네, 저는 오늘 읽어드릴 본문을 중심으로요, 인생의 좋은 열매를 맺는 법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의 좋은 열매를 맺는 법. 네, 한 번 더요. 인생의 좋은 열매를 맺는 법. 네, 지난주에는 저희가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로 예배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되고요,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은혜로 삶의 열매를 거두기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날 되어지길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누구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또 그 열매를 풍성하게 맺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여러분 추수할 때 되면 풍년이 되기도 하지만 그와 반대로 흉년이 되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하여서 열매를 맺는 법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이 15장 1절과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나, 큰 은혜와 깨달음을 얻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요, 먼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통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포도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심기운 포도나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농사지으신 농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가지 가운데 접붙인 가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로서 이 땅 가운데 심겨졌을 때 가지인 저와 여러분, 그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또한 모든 민족 가운데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데요, 예수님 맺는 열매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 맺는 열매는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들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함 받고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또한 하나님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다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언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 천국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치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영혼 육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 육을 치료해 주신 것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육체를 질병 가운데서 주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치료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보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의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리하여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는 몸소 우리의 병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잘 아는 이사야 말처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리고 그는 몸소 우리의 질병을 떠맡아 그리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주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열매를 맺으신 것 중 하나가 바로 여러분 치료의 열매를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병든 자에 있으면 우리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함 받을지어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함 받을지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예수 이름에 힘입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오셔서요 삶을 부욕해 해주시는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보면요 주님께서 부욕해 주신다는 그런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부욕해 되어지는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많은 열매 중에 있지만 네 번째로 우리에게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열매인 거죠.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 말씀 보면요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히 사는 다시 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몸을 쓰고 오셔서 십자가 위에 몸 찢고 피 흘려서 여러분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계속 제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참 포도나무지만 예수님이 직접 열매를 맺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붙어있는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신다는 것입니다. 즉 가지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약간 4가지 정도만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삶 가운데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또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열매 맺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 붙은 가지로서 예수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를 가꾸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지치기라는 건 아시죠? 농부가 또는 정원사가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수원의 그 과실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를 치고 또한 더 많은 풍성한 열매와 잎을 얻기 위해서 마른 가지, 죽은 가지를 잘라내는 것처럼 여러분 잘 모르시면 우리 김정건 집사님 매주 오셔서 우리 화분을 가꾸시면서 죽은 나무를 매일 잘라내세요. 왜 그렇습니까? 더 풍성한 가지와 잎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고 그냥 죽은 가지, 형식적인 가지는 주님께서 잘라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매 맺지 않고 병들은 메마른 가지는 잘라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를 그냥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형식적으로 믿으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 가지는 하나님께서 잘라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 그런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타깝게도 잘라버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요한복음 1장 15장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15장 6절 말씀 보면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나누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말라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마를까요, 여러분? 다이어트하는 것처럼 우리의 살이 쪽 마른 사람이 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말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어간다는 것이요, 그런 가지는 여러분 밖에 버리워져 불에 사른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제가 여러분에게 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은 결국에는 그 영혼 여러분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여러분 가지치게 나시기를 주님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가지치게 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지금 신앙이 어떠한 상태인가? 나의 지금 신앙의 모습이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은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뭐냐? 어떤 이야기냐? 마른 가지, 썩어질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지를 돋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새로운 가지가 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모양을 통하여서 때로는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 안에 새로운 가지를 통하여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애통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가지를 나기를 원하시며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부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가지치기를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벌레를 잡고 잔가지, 중가지를 걷어내고 영양분을 주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가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건강한 가지가 되기를 원하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떠한 관계를 깨닫고 그 관계를 우리가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나가시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열매 맺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저 여러분 튼튼한 가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튼튼한 가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께서는 또 우리 가운데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에베소서 1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것만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 확실한 방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온전히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는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다. 내 안에가 무슨 이야기일까요? 저는 이것을
교회 안에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몸이요 포도나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온전히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와 접붙임이 되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형식이나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는 것도 여러분 형식이나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고 가방에 성경책을 놓고 교회 차 뒷좌석에 놓고 그냥 일주일 동안 계속 다니다가 주일날 아침에 다시 주차장에 차를 대고 뒷좌석에 있는 가방을 들고 먼지를 털고 다시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일간에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여러분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갖는 방법이고 내 안에 거하는 방법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것을 여러분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말미암아 변화받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 안에 거하는 방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우리가 항상 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더욱더 튼튼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접붙임이 강한 접붙임 되어질 수 있는 가지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지에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여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아닌 것이에요. 이 시간에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말씀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 어떤 양날의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게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여러분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죄악된 모습이 여러분 갈라지는 것입니다. 잘라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생각과 의도를 깨닫게 해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 어떤 양날의 칼날보다 날카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혼과 영을 갈라내고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영혼 가운데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튼튼하게 주님 안에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말씀 안에 사는 삶이 이 세상의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삶이 되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튼튼하게 있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나도 너희 안에, 즉 예수님과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연합. 그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한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합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깨닫는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란 흡사 장님이 여러분 눈이 가리워져 있다가 눈을 다시금 보게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즉 전에는 몰랐는데 알게 되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깨닫게 되어지고 새로운 것을 우리가 알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영적인 눈을 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안에 구원의 은혜와 감격함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게 되어지는 것이요,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빛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또한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요,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 연합되어진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여러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지금 살고 계신다는 것이요,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혼자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올라가서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장사되어지고 부활한 것입니다. 주님 우리와 연합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장사되어지는 바, 우리와 함께 부활해서 지금 그리스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진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 것이다? 주의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믿음을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돌아가 죽으셨구나라는 걸 우리는 반드시 깊이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깨달음과 경험이 없다면 온전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 보면요,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되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고 깨달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었다 부활하신 은혜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내 안에 들어와 있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살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나무가 뿌리를 통해서 여러분 양분과 수분을 얻습니다. 그리고 가지는 그 줄기에 붙어 있어야지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이치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세상의 이치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그런 가지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여러분 예수님께는 꼭 붙들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과 3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꼭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세상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 열매 맺고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열매 맺을 수 있는가?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 연합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지 같아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만 붙어 있으면 여러분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질 것만을 우리가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이라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열매를 맺기를 먼저 원합니다. 삶에 무슨 것을 좀 얻기를 원해요. 열매 맺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방법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요, 거룩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요, 치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축복의 열매도, 영생의 열매도, 부욕해 되는 열매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는 것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되 풍성히 얻는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 받으시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